예, 오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처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주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종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인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사모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환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있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1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의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건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리스 같은 자를 세워서 트럼프를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재명 같은 자를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구도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래도 좀 더 나은 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제 트럼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이 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바꿀 겁니다. 바꾸고 마지막 때의 일을 그가 속히 추진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번에 트럼프의 그 피습 사건으로 그의 지지율은 70%로 올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만났을 때 그의 오른쪽 귀가 사진에 찍혔죠. 아무런 상처도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목에 붙잡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상처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좀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에스겔 11장 16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사 71회 중에 남은 한 일의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죄악 때문에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직접 임재하시어 그들의 성소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자식들, 끈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이 패역한 자식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임재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이라 약속하셨고, 다시 정하신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 예언은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해 학계 선지자의 권면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 70년 동일한 말씀 가운데 로마 디두장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다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버림받아서 1878년 동안 떠들어다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율법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거기 성소가 되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버림받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간 다음 죽임을 면하도록 표를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단 동쪽 노 땅으로 가면서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성소, 율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나팔 불어주죠.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는 것. 그것도 이방인 두 증인이 동일한 시간 3년 6개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흩어졌으나 2000년 가까이 율법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북한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다가 공산화되면서 그들 흩어지고 또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율법의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절기대로 이루어졌죠. 유무초 나속장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날은 이미 3년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의 말씀을 전하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요. 무덤 속에서 주님이 무덤 안에 있을 때 죄의 저주를 도말했죠. 그리고 초실절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천 열매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보좌로 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보혜사로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특히나 그 중에서 랍비들이 고토에 들어와서 이들이 복음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인침받은 자, 휴거자 14만 4천이 열매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가 올 때 남아있는 것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순절까지 그 시에 그대로 이루셨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언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율법 백성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러면 속죄절에 7개월 동안 통에 자복하고 나면 열매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휴거자 14만 4천이고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은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휴거자들 100배들이 나오죠. 스가랴 12장에 보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족속이 다 따로따로, 그의 아내들도 따로따로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천 열매로 승천하셔서 보좌로 올라가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100배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열매들을 보좌로 데려가시죠. 똑같습니다. 장막절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작점이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시작점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한 자가 신랑을 맞을 거라고 했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예, 자, 환란의 시작점이고요. 또 히브리서 10장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마지막 지식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쉽게 말하면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경고해 주셨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경고의 나팔을 들은 후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뽑히면 바로 종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들임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내게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주 70년 그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1878년이 지나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들이 독립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끝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잠시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말이 곧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저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취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증한 것은 율법성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취하고 있었는데 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이 두 가지를 다 버려버립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하신 것은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고 새로운 개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안 버려져요. 옛 습관. 근데 거짓된 것, 우상들은 안 버려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그랬어요. 미운 물건은 우상이죠. 사람도요, 사람 같지 않으면 물건 취급합니다. 그냥 미운 물건은 우상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모든 미운 물건은 히브리서 시크주입니다. 구역질나는 이런 뜻인데 더러운 우상, 몹시도 싫은 우상,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물건일 뿐입니다. 또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가증한 것은 율법성전이죠. 자, 가증한 것은 히브리어 토에바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구역질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것, 가증한 우상. 왜 가증한가? 이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율법의 짐승 제사를 끝까지 고집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재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미운 물건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평화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독립해서 취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7개월간 회개하고 이것들을 버리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다른 번역본에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잠포하여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미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7머리를 의지해서 서죠. 권세를 의지해서 섭니다.
지금은 미일, 럭케, 영프, 독, 이태리 8개국이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율법성전이고 왜 가증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주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받자 충성한다니까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WCC, ACCK, WEA 이번에 뭐죠? 네, 로잔데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 가증한 겁니다. 다 가증한 거예요. 예, 그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다 구역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이 율법 성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평화 협상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미운 물건과 손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증한 것을 제해버리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버릴 때가 되면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평화협정, 삼성전, 적그리스도 등장, 이방인 두중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 불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죠. 그래서 이방인 두중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32장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이 씨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환도뼈가 부러지는 강력한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주겠다, 주고 주며 제거하고 또 주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복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율법 성전을 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이방인 두중인이 새 언약을 나팔 불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제가 축사 사역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 기도를 시키면 참으로 진짜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얘기 안 해요. 실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WCC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로잔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랬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자란 자들이기에 율법으로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냥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알 것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수님의 복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새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뼈가 자라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새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구약으로 따지면 고레스 왕 같은 자. 근데 마지막 날에는 두 증인이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주면 바꾸어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한 마음과 새 영을 주고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건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죠.
이 은혜는 신약에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새 언약과 같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 개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내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 건데 주님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자인가 안 된 자인가 그게 중요하지 뭐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시대적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이 마지막 때 말씀 전하잖아요. 생명을 찾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생명이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자석에 철이 붙듯 그냥 붙어요. 안 맞으면요. 자석의 양극이죠. 막 서로가 밀어내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냥 압니다. 영은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모든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사람 앞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신뢰하세요. 특히나 그의 아들과 입을 맞춘 사람들, 마지막 때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한 자를 들어쓰시죠.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자, 준비도 안 하면서 내가 쓰임 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들을 준비된 종에게 맡기겠어요? 아니면 준비 안 된 종에게 맡기겠어요? 당연히 준비된 종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종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은사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도 있고 말씀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한 파급력이 일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 열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인가, 나는 얼마나 주의 성령의 생명에 이끌리고 있는 자인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나오겠죠.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지 그냥 진짜 사랑하는지 영은 영을 알아요. 여러분 거듭난 영은요 말할 게 없습니다. 딱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영적으로 조금만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성도들이 알아보고 그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죠. 요새 목사님 이상해. 뭐에 빠졌어. 성도들이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 예수만 나타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오해 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방언으로 더욱더 말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영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 하물며 또한 능력이 부어져 있다면 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야, 능력이면 다 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능력 없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팍 하면 그냥 뭔가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능력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자체는 의롭고 순전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두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또한 로마서 7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계속 보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지체 중에서 사로잡는 것을 율법 때문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외에는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이처럼 무능력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벌어져 마를 뿐이죠.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생명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이 생명을 제대로 가르치면 온전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완전한 자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형제 사랑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례는요,
선포하다, 선고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율법이 정한 규례 혹은 사례, 법도로 재판의 판결 기준이 되는 법령과 법규, 성문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율례는 죽고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본보기로 우리 이것을 주셨어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지키는 자에겐 복이고, 지키는 자에겐 복이고요.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공의의 말씀을 통해 율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율례를 따르며 그 다음에 내 규례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쫓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규례는 일정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한 법률이나 규범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법, 그것이 규례예요. 계명, 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가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형벌과 상급을 내리시죠. 또한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카논인데 측량하는 고든 갈대자를 말합니다. 측량하는 고든 갈대, 이것을 뜻하는데 척도, 기준, 공의의 잣대가 있다는 거죠. 갈대자로 측량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에는 나팔절기들, 규칙적으로 행하는 절기들,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주일 이런 것들 지켜야 될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지켜야 될 계명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이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과의 전쟁뿐 아니죠. 5개국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중재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율법성전을 고집하는 자들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율법만을 고집하며 가는 자들.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후 3년 반 대접지향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수님의 초림과 같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입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율법을 쫓는 자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로서 이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흠과 점을 티를 빼라.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설 준비를 해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 초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죠. 얼마 가지도 않았고 30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보세요. 들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는 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기 전은 영적 암흑기입니다. 흑암이죠. 밤중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끼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수의 교회예요. 소수의 종들이고 소수의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말에 귀 기울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사명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또한 육신으로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 저 헤롯성 좀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실제 부흥은 아무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부흥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장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말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말씀을 자기들 목숨 못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어요. 왜?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거든요. 자기들의 생각하는 말씀과 틀리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직감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고 그들은 그 말씀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기다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주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주의 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리도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내 안이 냉랭하면 그 누구에게도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모속입니다. 주의 종이 냉랭하면 그 교회 종들 다 그 교회의 성도들 다 냉랭합니다. 주의 종이 뜨겁게 기도하면 그 교회 성도들 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불 있는 자가 불을 주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넣어주죠. 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을 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 여러분 다 갖다 버리세요. 다 쓰레기예요.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다 버리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아주 송두리째 바꿉니다. 진리를 받아보세요. 진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막 속에서 불이 타고 무슨 일이 막 금방이라도 생길 것 같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게 되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받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거짓 지도자를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죠. 그러나 개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짓지 못하는 종들.
상하상에 누우며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조금도 근심치 않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절대로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이 말씀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원문에 보니까 말하다, 그에게 말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그에게 가르쳐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하는 멸망의 종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멸망의 종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멸망의 종들을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구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멸망의 종들에게 응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히 멸망의 종들을 상가라고 경보했고 그들은 의의 도를 알고도 거룩한 명령들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배도한 자들이에요. 대놓고 배도하잖아요. 대놓고 동성애를 지지하잖아요. 개 같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먹고 토하고 다시 눕고 완전히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멸망의 종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배도, 배교한 종들, 그들의 누룩 섞인 말을 주의하라. 이 시대에도 유의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처음에 생명나무, 그죠? 그 다음에 선악과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 즉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께 말하지만 먹으면 사는 게 있고 먹으면 죽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고 구속과 심판의 길도 있으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길이 틀렸죠. 다윗과 사울의 길도 너무나 달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길도 완전히 달랐어요. 마지막 시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협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의 길도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진리를 쫓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국에 생명을 얻는 자들이고 반면에 거짓 선지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다 배웠어요. 근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보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단호하게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비스무리하게 말합니다. 자, 모든 말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 수많은 거짓 선생,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4년 지났나요? 누구를 따라갔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참된 종을 따라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코로나 때에 더 성장했을 겁니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더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피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런 모임에 만약에 그 사람이 따라갔다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열매 없어요. 기도는 더 식어졌을 것이고 마음은 더 냉랭해졌을 것이고 하늘의 불이 가슴에도 없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을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그래서 특별히 생명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 공급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시장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움직일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두 증인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버리고 구원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 속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준비시키라고 그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 종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기도하는 종들이 계시를 받겠죠.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외쳐주는 것이고 아모스 3장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종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찌 부르짖겠느냐. 무언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뜨거워지고 오늘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그 종들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